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기도였고, 그래서 시편 70편에도 동일한 이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주님을 바랐습니다. 주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힘들고 어렵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고 부르짖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고난이 많았지만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고, 항상 그의 삶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그 감사와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 되어지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의 고비고비마다 또 삶의 걸음걸음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어서 저도 새벽 기도에 마치고 스승 되신 신윤백 목사님한테 그 감사의 마음을 카톡에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새벽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전화를 드릴까 했지만 카톡을 남겨드렸고 1시간 뒤에 또 단문이 와서 또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주간 스승의 주의를 두고서 스승을 생각하고 또 그의 걸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어제도 컴퓨터 앞에서 오늘 이 설교문을 다듬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정리할 겸 또 찬 공기도 좀 마실 겸 그래서 옷을 가볍게 입고 저녁 시간에 좀 걸으려고 나왔습니다. 마음은 정말 가볍게 한 1-20분 걷고 얼른 다시 자리에 앉아서 설교 원고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하고 묻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을 꼬박 걷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스승인지, 또 스승이 왜 필요한지, 스승이 있는 인생과 스승이 없는 인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는 그 생각은 직분상 교회의 4대 중임인 그 중에 하나인 디다케를 맡고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 해석하는 저의 모습은 또 어떠한지까지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스승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몇 명의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셨을까? 그래서 쭉 한번 꼽아 봤습니다. 제가 유치원은 안 다녔으니까 패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만 8분이시더라고요. 전학이 2번 있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도 5분이 계시더라고요. 전학이 2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2분 있으셨어요. 중간에 좀 과정이 바뀌면서 선생님이 1년 반씩 그렇게 맡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의 전공 교수님이 5분, 졸업 이수학점이 140학점에 그리고 교직을 이수하고 하니까 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졌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또다시 선교학을 전공으로 신학 석사, 박사 과정까지. 그래서 얼추 돌아보니까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들만 100명은 넘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공과 교양 여러 가지 선생님들 통해서. 그 모든 선생님들이 생각나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다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2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그 시간에 힘들지 않고 즐겁게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또 반대로는 너무 엄격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던 분들, 애들 말로 정말 그 수업 방식과 시험 출제가 너무 저 세상 같아서 정말 혹독한 스파르타를 경험했던 그런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떠올랐고요. 그러면서도 혹독했던 분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흐름이 계속되면서 진짜 내 삶에 진정한 스승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내게는 어떤 스승이 곁에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학교 시대 선생님들 졸업 이후에 크게 특별히 생각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수고와 배움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스승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학창시대 선생님들이 많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정말 지식을 넘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스승의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서 롤 모델이 있고 스승의 존재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삶은 매우 다릅니다. 미국의 한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스는 당신의 삶에 진정한 스승이 없다면 당신은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승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요,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열어주고 또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셉 캠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스승을 찾으라. 그리고 그 스승이 당신을 이끌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모두가 처음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헤쳐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그 인생의 길을 앞서 걸어간 그들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책장에 특별한 9권의 노트가 있습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또 여러 사역을 담당하면서 매주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회의에서 주셨던 말씀들, 지침들을 빼곡히 적어놨던 노트들입니다. 또 개인적인 미팅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도 기록해 놓았던 노트입니다. 가끔 열어봅니다. 적어놓은 글을 읽다 보면 제가 잊고 있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추스르게 하기도 하고요. 또 목회의 지혜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글 속에서 목사님의 불효령이 들리기도 합니다. 39 겨울부터 8년 7개월 동안 48이 될 때까지 신영백 목사님부터 보고 배웠습니다.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요. 때로는 치열했고 또 때로는 울었고 또 때로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저의 신앙과 신학을 그리고 목회와 삶이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프라 윈프리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스승들은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의 삶의 길을 직접 걸어가며 보여주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삶으로 보여줬던 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진정한 스승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생이라고,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말하고 선생이라 말하는 것, 그래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요한복음 13장이 있는데,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밤을 지낸다, 마지막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 시간에 남기는 행동이나 말은 다른 많은 시간이 있는 중에 내뱉은 말과 행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고, 그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것을 미리 아시고 마지막 날 밤에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셨고 또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물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마 마지막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마지막 그 밤에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3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단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그 두 가지 안에 다 담아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였습니다. 왜 많은 것 중에 발을 씻겨 주셨을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에 같이 식사하며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왜 이어지는 행동이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였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려고 엎드리시니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주님, 제 발은 결코 씻기실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오로지 따랐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자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바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는 것, 그거 내가 못 받겠습니다 하니, 야,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니,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마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심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갸우뚱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단순히 가르치고 또 단순히 함께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관계를 넘어서서 주님과 제자들이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그리고 제자와 제자 사이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씻기신 발은 특별한 상징이 있습니다. 발은요,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발은 가장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또 발은 가장 관심 받지 못하는 것이 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그 체중을 견디는 것이 발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어하지만 관심 받지 못하는 것이 그 발입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길에 맨발 혹은 샌들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그 발을 씻기는 사람은요, 종 중에서도 더 낮은 종이 발을 씻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겸손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주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발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을 대변합니다. 죄와 실수로 얼룩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먼지 그리고 죄의 흙탕물에 발을 담그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보다는 죄로 얼룩진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받은 기쁨은 더 커져가야만 하고, 주를 향한 그 열정은 더 커져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사그라들고 열정과 열심도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현실에 짓눌려서 지치고 무력한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참여하는데 간절한 바람이 없어요. 소망하는 것이 없으니 마치 그냥 루틴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교회의 예배는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질 않아요. 기도하는데 답답해요. 어려움이 있는데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세상의 방법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며도 기쁨보다는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하거나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는요, 정죄하고 외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씻고 와서 얘기하자, 먼저 씻고 와서 우리가 그 부분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받고 싶을 때 세상에서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더럽혀진 그 부분, 누구도 만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치고 낙심한 삶을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은 내가 씻겨주겠다. 너의 더러움, 너의 연약함,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 오히려 나는 그런 너를 원한다. 오히려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한다라고 실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그렇게 발을 씻겨놓고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당신을 모른다 할 것을 알고 계셨고,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낙심해서 돌아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고. 내게 어떤 일이 있고 너희들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해도 나는 너희를 향한 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마음을 발씻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단순히 더 나은 것을 알려주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의 모든 것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밤에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또 주님을 배신하고 또 주님을 모른다 할 것을 아시면서도, 또 낙심하고 또 멀리 떨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주고 너희의 선생이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요, 삶에 지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정죄하거나 외면하는 대신에 예수님처럼 서로 씻기고 위로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라면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다가 때로는 내게 흙탕물이 튀고 때로는 내게서 그 일로 인해서 냄새가 나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높다고 기준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기까지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거기까지 도다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또 모른다 할 것을 다 아시지만, 또 언제 내가 주님의 손에 내 발이 씻겨졌는지를 잊지도 기억하지도 못할 것을 다 아시지만 주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서로 간에 섬기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깨끗해서 발을 씻겨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 그 작정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일은 선명합니다. 성경은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연약해져서 애매하게 해석합니다.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내가 너희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온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이제 누군가의 지친 발을 씻겨주고 또 다른 이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 손과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일을 하심으로써 저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셔요. 그대로 본이 되어주십니다. 삶의 기준이 되시고 삶의 모델을 나타내 주셔요. 여러분, 사람은요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모방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보고 닮습니다. 또 청년들은 롤 모델을 통해서, 성인들은 멘토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자기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스승은요 지식만이 아니라 태도, 가치관, 신앙의 방향성까지도 전하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뜻과 지혜를 전하셨고 또 다른 이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모른 척 하시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룻에게는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요 사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요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에게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처음 듣는 표정으로 다 그들에게는요 여호수아가 될 수 있도록 도운 모세가 있었어요. 그 혼자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될 수 있도록, 엘리사가 될 수 있도록, 룻이 될 수 있도록 도운 스승이 있었어요. 가족 안에 있었고 가족 밖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할머니가, 때로는 내 엄마가, 때로는 사촌이, 때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스승은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잇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스승이 되지 못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걷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누군가에게는 멘토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승이 있는 인생은 등불을 들고 걷는 길이고 스승이 없는 인생은 어둠 속에서
더듬는 여정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는 인생, 등불 들고 걷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비추고 실족하지 않게 돕는 스승이 있는 길. 그러나 반대로 스승이 없는 인생은 어둠 속에서 더듬는 여정이에요. 방향도 잃어버리고요, 확신도 없고요, 때로는 넘어져도 도와줄 이가 없는 인생이 스승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스승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아멘. 예수님이 곧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진리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된 스승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더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스승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 속에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넘어졌을 거야, 그분이 있었기에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승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 스승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선생님들이 있죠, 그렇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분들이 아니라 참된 스승 예수님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그 선생님들이십니다. 교회 안에. 근데 어찌 그분들만 그러실까요? 우리도 모두가 스승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때로는 사촌들에게도, 때로는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의 모델이고 또 멘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태어나서 혼자 그 인생길 살다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걸어가든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가족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이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함께 걷는 동역자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빛의 기능이 너에게 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워지면 어떨까요?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세상 속에서 발해야 됩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서 밖에 버려져 발에 밟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짠맛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빛됨을 더 밝게 빛내어주고 우리 안에 그 짠맛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요, 또 누군가에게는 내 삶을 보고 내 빛을 보고 걸어오는 그들을 향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